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27년 됐나요? 27년 전, 여러분들 안 태어났을 때인가? 27년 전, 그때가 9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96년부터 99년까지 서울지구 사역을 섬기면서 특히 이 장소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감동이 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한 700명에서 800명 모이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리가 모자라서 저 뒤에 복도까지 밖에 그 복도까지 700~800명이 매주 금요일 날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삶,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 지체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저의 지나온 간사 35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이곳에서의 그 기도의 뜨거운 현장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김종훈 목사님 이렇게 출타하셨을 때 제가 종종 메시지를 이곳에서 전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몇 년 뒤에 이곳에 와서 또 메시지를 전하니까 가슴이 더 이렇게 좀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35년 간사했다니까 되게 젊어 보이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도 CCC 안에서 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지구 우리 지체들에게 있어서 이 채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가 조금 됐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66권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나의 가정과 캠퍼스 속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있냐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에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한 채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 엉터리로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거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 정말 구원하신 건 맞아? 우리가 엉터리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엉터리로 살잖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 구원받은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요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쓴 서신서가 뭐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이 누구냐? 수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삶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이 믿음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뭐죠? 형제우애의 사랑을 옛날 성경에는 공급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더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믿음 되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성숙한 믿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너의 믿음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너의 믿음에 빛이 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우리 CC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 그 소가 그 음식을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이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뭐라고요? 1절에 보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었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삶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5년 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똑같은 죄에, 똑같은 연약함에 반복해서 빠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늘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살이 돼서 직장생활하고 세상을 살아보면, 또 가정을 꾸려가보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치 못자립한과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것처럼 여겨지는 고난과 아픔이, 상처가, 어떤 그 고통스러움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생각했는데, 때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나의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신앙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뿌리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의 모습이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에 대한
아, 엄마는 너무 좋아, 아빠 너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늘 든든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후원자가 되셔, 이렇게 서포터가 되셔, 이렇게 늘 나를 지켜주는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엄마와 아빠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가 키가 자라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인식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맨날 그 두 살, 세 살 때 가지고 있었던 엄마와 아빠에 대한 그 수준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지금 뭐예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인식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모습이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 심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인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채로 늘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입에 떠먹여주면, 내 입맛에 맞게 떠먹여주면 그때서 아, 너무 좋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CCC에서 훈련받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또 세상에 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CCC 간사로 올해 36년째 이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CCC 3학년, 4학년 순장 정도 되면 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전도사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청주에 대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낮에는 수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못 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게 해주면서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 이제 직장 생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농이라는 그 회사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LTC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LTC 초급반 알죠? 이제 그때 뭐 부흥 사경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밤 3일 동안 가가지고 LTC를 인도를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에 꽉 차 있는데 거의 99%가 다 여자분들이에요. 다 여학생들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는 되게 이렇게 그 강의를 되게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매들이 그렇게 막 재미있어하고 웃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CCC맨의 프라이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뭐예요? 가스 커뮤니타스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히브리서를 쓰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는 이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여전히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빠지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great, 위대한 구원.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존재하다고 생각해요. 21세기에 특히 간사의 삶을 사는 거 미친 짓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21세기의 간사의 삶은 미친 짓이에요. 거기다가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CCC,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냐면 뭐예요?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풍조와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은 양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도 강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채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피상적으로 주님을 섬길까요? 그처럼 쉽게 죄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이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믿음에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요, virtue라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덕을 세워야 돼, 이런 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힌트를 오늘 우리가 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1장 3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방법이 뭐냐?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앞에 영광과 덕, 사실은 동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죠, 그죠? 어떤 그 강력함이죠, 영향력이죠. 그게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너희의 믿음에다가 뭐를 공급하라? 덕을 공급하라.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너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공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뭐가 공급이 되어진다? 오늘도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감격해 하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제가 우리 여기 오늘 이제 제표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 앞에서 딱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우리 김응실 우리 목사님 부부신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충북대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충북대 대표 순장할 때 우리 김응실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다가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서 하여튼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막 교원대 개척을 할 때
그 교양 아직 다 지어지지 않는 교양학관 건물에 올라가 갖고 저분하고 저하고 또 두 분 우리 총단 하던 그때 당시에 4명이 하나님 이 교원대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12월 초에 기도를 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인처럼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원대를 제가 개척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막 그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85년도에 개교가 되어져서 85년도에 4명의 순장이 개척을 했는데 한 학기 딱 사역하고 전교생이 500명이었는데 이제 신입생이 5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개교를 해서 여름 수련회 몇 명 데리고 갔는지 알아요? 500명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서 37명을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저분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설레게 해주는 분이 저분이세요. 하여튼 그런 얘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숙제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과 복종. 그래서 묵상과 복종을 이렇게 묶어서 저는 복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큐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콰이어트 타임 어쩌라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우리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이제 저에게 훈련, 제가 19년 있었는데 작년까지 대전에서 훈련받은 우리 지체들은 큐티라는 말을 쓰면 다들 저 사람 CCC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합시다. 묵종의 시간. 그래서 그럼 왜 굳이 어려운 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런데 묵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만 묵상은 우리를 복종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복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묵종의 시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묵종의 시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하나가 딱 뜰 텐데 그 블로그가 제 블로그입니다. 뭐 블로그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관리를 요즘 안 해서 별로 접속자가 없습니다. 한때는 이제 최상위로 막 늘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하다 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과 복종. 그래서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싶어요? 엉뚱한 방법을 자꾸만 찾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묵상과 복종.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충분하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 묵상 안 할까요?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충분하게 한다. 우리를 무장시켜준다. 이킵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뭐 다른 거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묵상.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바운더리가 되게 넓죠,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에게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60대는 나이를 얘기해버렸네.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60대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저에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고난의 시간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의 시간이 없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8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이 셋인데, 이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어쨌든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막 제가 아버지 때까지는 되게 이렇게 제가 냉정했는데, 아들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막 거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정말 큰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간증은 뭐냐면,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은 뭐냐면, 그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그 문제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면, 사실 한 달까지도 안 가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문제가 만만해진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을,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의 식구들 안에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없는데, 이 순장의 삶의 위대함이 뭔지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영적인 어미와 아비의 삶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훈련으로 나아가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한 영혼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순장의 삶을 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순장의 삶을 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모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는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을 나의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이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이 나의 가정을 바꾸어 놓으시는 걸 보면서, 아, 복음은 정말 살아있구나, 위대하구나. 저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충북대 전자공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킨, 그리고 교원대 캠퍼스,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사역해가지고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37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순원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면서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과 복종.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가만히 들어보세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급하라, 더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연극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연극, 정말 이 멋진 연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즘 한국 K-드라마 정말 대단하죠. 저도 요즘 이렇게 하여튼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 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야. 와, 우리 한국 너무 잘 만들어 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멋있는 연극이든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 주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연도 있어야 되고요,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연과 같은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조연은 뭐냐? 덕과 지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나무로 비유하는데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나는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생명체는 열매가 없다. 죽었든지, 아니면 미성숙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인격의 열매가,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돼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냐는 거죠. 뭐 하도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주님을 알아가도록.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에 꽂히게 되었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면 우리들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사랑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소개시켜줘,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히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너와 좀 친해지고 싶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있는 저희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저희 밑에 여동생들 2명 예수 믿고 이제 식구들 다 신앙생활해서 이제 저희 집에 목사가 현재 3명인데 이제 이번 봄이 되면 1명이 이제 안수받아갖고 4명의 목사가 되고요. 저희 누님 목회자 사모가 되었고, 제 밑에 여동생은 청주 서남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권사가 돼서, 그 다음에 제 매제는 청주 CCC 이사장 됐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셨어요. 권사님으로 이제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면 어른들이 그래요. 이 목사네 가정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동네 분들이 알아요.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아담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집을 보면서 외모 열등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쨌든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웃을 수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5남매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떨어져 지내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합쳐지게 돼요. 그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니 혼자서 5남매를 공부시켜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지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에다가 그런 열매들이 공급되게 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 요즘 성경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에다가 그 다음의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면 근시안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충분한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한 것을 잊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CC맨들을,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상담을 해줬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귀한 형제인데, 너무 귀한 자매인데, 너무 아름다운 지체인데, 하여튼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왜 그럴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위대한 부르심으로 저희들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저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